새 출발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한 후에 노아의 가족이 새 출발하는 대목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아멘. 1절과 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전체 문단의 앞과 뒤에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대목이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축복하신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창조,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축복을 되풀이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뭐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썰어버리시냐, 그렇게 잔인하시냐,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말합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는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땅의 폭력이 극에 달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상상하기는 폭력으로 스스로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서로 죽고 죽이면서 그대로 두면 회복 불가능한 파멸로 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홍수는 하나님이 그 길에 급 브레이크를 밟으신 겁니다. 이런 상상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구를 몇 번이나 멸망시키고 남을 핵무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수십 년 내에 지구의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미 큰 산불들, 한반도만한 땅들이 그냥 일거에 없어지는 것 우리 겪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되는 화산 폭발도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합니다. 인류의 죄와 무책임이 이 세상을 돌이킬 수 없이 망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많이 나오는 헐리우드 대작입니다. 여기서 뭐 거인들의 이야기가 아주 과장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뭐 이러냐,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이게 사실을 따라 차분하게 이야기를 펼치기보다는 그냥 액션, 스펙터클, 할리우드 스타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은요, 방주의 모양입니다. 테바 그랬죠. 갈대 상자, 그렇죠? 물을 피할 수 있는 상자라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배 비슷한 모양보다는 이런 모양이 더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상자, 큰 상자, 방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를 보시면요, 영화 맨 마지막에 결론이 노아가 축복,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로 끝이 납니다.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만으로도 이 영화는 의미가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심판과 파괴인 것 같지만 그 결론은, 목적은 복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끝내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 땅의 희망을 이어가시려는, 멸망을 향한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멈추시고 희망을 다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나고 나서 새 출발할 때에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인간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으신 이유도요, 심판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 희망을 잃지 마. 무지개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새 출발이지만 아담 때와는 다릅니다. 완벽한 새로움은 아닙니다.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두려움, 무서움, 이거는요 편한 단어가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사랑으로 돌보도록 만든 존재이지, 여러분 이 피조물은요 인간이 잡아먹으라 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다가오지 않으려 하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삭막합니다. 물론 내가 무시당하고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서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깨어진 세상은요, 타락 이후의 세상은요, 서로 해치고 잡아먹는 상황입니다. 두려움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세상. 그리고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본래 이것은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지금은 잡식이지만 학자들이 인간의 몸을 살펴보면요, 인간은 육식보다는 채식에 가깝다. 인간은 대장이 길잖아요. 육식 동물은 대장이 짧습니다. 이도요, 여러분 우리 이가 고기 뜯어먹게 안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고기는 누가 칼로 잘라주든지 포크 앤 나이프가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채식 동물의 이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소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채식하라, 육식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허용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가끔씩 바베큐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육식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육식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9장 20절 NIV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어쩌면 농사 짓는 농부라는 표현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땅의 사람, 땅의 뿌리를 내리고 땅의 현실을 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은요, 이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땅이 더럽혀지고 황폐하면 인간의 삶도 피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땅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는 새보다도 적게 땅을 밟는다. 날개 없이도 그는 항상 하늘에 떠 있고 새보다도 적게 땅을 밟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를 나설 때 잠시 땅을 밟을 기회가 있었으나 서너 걸음 밟기도 전에 자가용 문이 열리자 그는 고층에서 떨어진 공처럼 튀어 들어간다. 휠체어에 탄 사람처럼 그는 다리 대신 엉덩이로 다닌다. 발 대신 바퀴가 땅을 밟는다.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가기 전에 잠시 땅을 밟을 시간이 있었으나 서너 걸음 떼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새처럼 날아더 공중으로 솟구친다. 그는 온종일 현기증도 없이 20층의 하늘에 떠 있다. 전화와 이메일로 쉴 새 없이 지저귀느라 한순간도 땅에 내려앉을 틈이 없다. 재밌는 시죠. 인간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10층 아파트에 살고 2층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요, 땅하고 관계없이 산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문화 자체가 인간을 너무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는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는요, 하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가진 사람, 먹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때리면 아프고요, 힘들면 눕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쉽게 초월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땅의 사람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땀을 흘리며 땀의 의미를 값지게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땅의 사람,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현실을 잊어버릴 때에 인간의 삶이 뒤틀립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몸으로 만나지 못하고 사람과 사이에 거리를 두고 코로나 때문에, 그죠? 재택근무하고 줌으로 미팅하고 함께 먹지 못하고 예배마저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삶의 무게,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우리의 존재에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땅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자유에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을 존중해라 하지 않으시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요, 존중하지 않을 경우에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13장 4절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도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두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인간 안에 강력한 이기심과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칼이 두려워서라도, 형벌이 무서워서라도 질서를 유지하려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인 견해를 반대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라 잘 교육하면 이 세상이 밝아질까요? 서로 배려하고 살면 천사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창세기 1장보다는 창세기 9장에서 연유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자유가 소중한 것이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주노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피채 먹지 말란 말이 율법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대 먹으면 안 됩니까? 선지국밥 먹으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 자체는 신약에 와서 극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 이 말씀을 주신 뜻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육식해도 좋다. 그러나 무한대로 먹지 말고 아무 동물이나 그냥 죽이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그어 놓습니다. 주노라. 그러나 여러분, 이 간단한 말 두 마디에 인간성에 대한, 인간의 자유와 힘, 권력, 파워 혹은 폭력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노라.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좀 자라서요, 고등학생, 대학생 돼서 밖에 나가서 다녀야 되면 부모가 크레딧 카드를 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학원가가 많이 몰려있는 이런 동네 가보면요, 막 학원이 한쪽에 즐비하고 학원 버스들이 쫙 이렇게 막 노란 버스들이 오고요, 그리고 거기 식당이 엄청 많아요. 햄버거집, 뭐 샌드위치, 국밥, 마라탕 막 쫙 있는데 전부 다 고등학생들이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퀭한 눈을 하고, 대부분 아빠 크레딧 카드 갖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돌보기 힘드니까 뭐 계속 학원 가야 되니까 요즘 애들이요 그렇게 줄 서서 이제 뭐 사 먹어 가면서 삽니다. 여러분,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요즘 현금도 잘 안 쓰니까, 안 받으니까 이 크레딧 카드를 줍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네 마음대로 써라. 할렐루야. 아빠 최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지만 주노라. 그러나 조건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미국의 아이들은 16살 되면 대부분의 주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억에 아직 얘가 유치원 때 이렇게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애들이요, 운전하고 다녀요. 목사님 태워드릴까요? 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들이 자동차 키를 줘요. 16살 애한테. 그래, 줄 테니까 네 맘대로 가고 싶은데 다 다녀라.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주노라, 그러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인간 자유의 한계입니다. 모든 권력, 모든 힘은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그래요. 여러분, 자유가 많을수록 좋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니까 아이들 간섭하지 말고 기죽이지 말고, 이런 생각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새 출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출발도요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가 졸업을 했어요. 학교를 군대 제대했어요. 새 출발합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딛습니다. 상황이 내 마음에 들까요? 안 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을 했는데 빚이 많아요. 직장을 구하거나 옮겨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여러분 아팠다가 퇴원했는데 건강이 예전처럼 안 와가지고 약을 먹든지 뭘 차고 다니든지 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새 출발이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별하거나 이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새 출발이죠. 새로운 세팅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환경을 재조정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새 출발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게 새 출발인 것은 분명하지만 옛날의 상처, 실패의 기억 그대로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드디어 금이환양. 이러고 맨몸으로 떠났는데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금이환양, 그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날 밤에 씨름하다가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금이환양이 파행환양, 절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새 출발인데 시작부터 파행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 모든 새 출발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완벽에 가까운 조건으로 새 출발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살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 창세기 열심히 공부했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요, 맞아 죽지는 않을까 상당히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형 에서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나요? 아니에요. 얼마 못 가서 엄청난 살인 사건에 연루됩니다. 한 가문의 남자들이 모조리 몰살하는. 놀라운 것은요, 이 엄청난 살인 사건에서 야곱의 가족이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능욕당했다고 해서 나름 그래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주 신사적으로 다가오는 이 가문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비슷한 관습이 지금도 중동에 남아있죠. 명예살인. 여러분, 야곱은요 절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불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팔팔하게 뛰어다닐 수 있으면, 우리 가정에 좀 더 큰 힘이 있으면 우리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멋지게 잘 살 텐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팔팔했으면 훨씬 더 큰 사고 쳤을 거예요. 그 가정에 힘이 없어서 그만하기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약한 것도 힘이 없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은혜예요. 어디 좋은 사업 기회가 있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투자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여가지고요, 친구들 친척들 설득해서 다 투자했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여러분 지나보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요만큼만 투자한 게 그게 여러분 다행이에요. 다행.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자유에는요, 우리의 욕심에는요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주노라 그러나, 그렇죠, 그만큼만 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새 출발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설령
완벽한 조건을 주신다 해도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9장에는요 노아가 술 먹고 추태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망이죠. 노아는 정말 완전한 자, 당대에 이런 사람 없다라는 말까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말년에 가서 이상한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세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처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천사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흠이 있습니다. 천사들 같아 보이지만 그분들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면 당신은 거기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교회 일부가 되면요 이미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노아도 추태를 부렸구나. 처음 성경을 보면 이게 참 실망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렇죠? 노아도 실수했으니까. 아이 그러니까 나도 술 좀 마셔도 되지 뭐. 노아도 그랬는데. 그러란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그냥 마음 놓고 능 놓고 살아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안 하면 좋죠. 노아도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자식들 보기에도 면목 없고 인생의 큰 오점이지요. 안 하면 좋습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자식들 앞에 사람들 앞에 고개 들기 힘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와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미국에 가면 어떤 큰 가구점의 입구에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As is. 파손된 상품이에요. 뭐 테이블이 긁힌 것, 의자 다리가 상처난 것, 책상 서랍이 안 맞아 삐걱거리는 것, 심지어 소파 가죽이 찢어진 것까지 저는 봤습니다. 이게 뭐 50% 일어나는데요, 얻을 때는 막 한 10%에 살 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요. As is. As is 무슨 말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뭐 이 고쳐달라 이거 외려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가라는 거죠. 저는 이 가구점의 이 코너에 서서 야, 이게 우리 같구나, 이게 교회구나. 모두가 오점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무책임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As is. 있는 모습 그대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 같아. 얼마나 타락했냐. 타락 전의 이야기지 타락 이후에는 다 파괴되어서 없어졌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럽니다. 그럴까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9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타락 이후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홍수 이후에도 이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혹은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나는 전혀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깨어진 사람들이지만,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새 출발조차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저기 상처나고 뒤틀려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희망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